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매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시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룟 유다의 시선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드는요, 인도산 향유로서 가장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향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됐냐면 300데나리온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는요, 보통 건장한 사람이 하루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사람이 이 300데나리온을 모으기 위해서는 300일 동안 쉬지 않고 하루하루 일해야 돼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또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의 머리카락이라는 것은요, 그의 영광을 상징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도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한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그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향유를 붓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 헌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여기에 또 다른 한 시선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행한 모든 행동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시선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요,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붓는 그 행위는 그것은 낭비고 허비하는 거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을 볼 때에는요, 그 일은 정말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똑같은 일을 보고도요,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가룟 유다처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뭘 확인하세요?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은 그 사랑하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물으시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모든 행위의 근원, 그 출발이 어디에서 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예? 이 원수 같은 남편 왜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돼야 돼요. 내가 왜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여러분 진정한 가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닫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예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옛날에는 이것이 참 대단해 보였던 것들이요, 하찮아지기 시작해요. 참 신기하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런 사랑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깨달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부, 세상이 말하는 명예, 세상이 말하는 유익이요, 하찮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은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하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가치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드라마에도 옛날에 이제 사랑이 변하냐? 그래, 사랑은 변해 보면.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70, 80 이렇게 계신 분, 그 남편 처음 연애했을 때 그때처럼 사랑합니까? 그거와는 다른 사랑이죠. 제 아이들도 보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지금 주영이 4살, 3살일 때는 뽀로로가 엄마, 아빠 다음엔 뽀로로예요. 항상 순위가 엄마 사랑, 아빠 사랑하고, 아빠가 먼저 하게나. 아빠 사랑하고, 엄마 사랑하고, 그 다음 뽀로로.
아이들에게 뽀통형이라고 말하면 형들은 뒷전이에요.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애들이요, 좀만 커서 초등학교 가봐요. 너 뽀로로 아직도 사랑하냐?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봐. 뭔 소리냐고. 내가 아직도 그깟 뽀로로 보자고. 나는 이제 터닝맥 카드 좋아한다고. 벌써 애들 수준이 달라져요. 사랑의 수준이 달라져요. 제가 이번에 참 웃긴 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에서 어제 토요일 날 그 요리 대회를 했어요. 요리 대회. 근데 너무나 애들이 요리 잘하는 거예요. 김치찌개도 잘하고 뭐 볶음밥도 하고 떡볶이도 하고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걸 보니까 여자나 남자나 형들은 다 열심히 해. 근데 중1들의 특징이 있어. 중1들은 셋이 쫙 앉아갖고 뭐 하고 있냐면 핸드폰 딱 세워놓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셋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요리 만드는 거 관심 없는 거야, 사실은. 내가 뭘 하든 관심 없는 거야. 지금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게임이야, 게임. 그거 못한다 그러면 애들한테 금단 증상이 일어나. 막 핸드폰만 뺏지 마세요, 제발요. 다 그래요, 아이들. 근데 시간 지나보세요. 대학교 가고요. 이제 직장 다니고요. 결혼하고요. 아이가 태어나고요. 달라져요. 내가 예전에 왜 그랬을까? 그게 왜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하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절대 가치는요, 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랑들은요, 시간이 지나고요, 상황이 바뀌고요, 나의 기호가 달라지면 그 사랑들은 다 변하는 사랑들이에요. 그 가치는 예전엔 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 기호가 변하고부터는 그 사랑이 가치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는요,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신약시대 이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나라의 주권을 영토로 잃어버리고 세계 100여 개의 나라에서 흩어져서 그런 유랑 민족으로 살아야 됐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정신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영토 없이 그런 고난과 아픔의 역사 가운데도 이스라엘 되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들의 신앙 고백인 쉐마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은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4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치, 변하지 않는 그 가치, 나에게 가장 귀한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랑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절대 가치를 붙들고 그 사랑으로 이 변해가는 일만가지의 변해가는 모든 것들에 이 변하지 않는 이 불변 응망변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 그 사랑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랑의 그런 전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물으실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마리아와 같이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